히브리서 11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까지.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의 표본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소위 3대 조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류의 첫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홍수심판 이후에 새 시대의 조상이 된 노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새 시대에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지면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하며 남달리 길게 그의 믿음의 자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며 믿음의 표본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준행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용어는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곳이 있는데 네가 가겠느냐라는 식으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 같은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역사적 신앙적 환경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던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집안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스데반 집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하튼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는 곳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떠나는 길은 더욱 힘듭니다. 또 혈육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매우 혹독한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하고 자란 정들고 안정 때는 생활 터전의 고향을 떠나서 혈혈단신의 몸으로 아내와 조카 롯만을 데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여 나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이미 중노년에 해당하여 그가 사는 삶의 터전에 깊숙이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낸 반응은 조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은 누구 아래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행동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꺼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취해진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믿고 확실한 현재를 완전히 정리하고 포기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신속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에 이처럼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 그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주장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임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온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출발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의 변화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순종의 행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믿고 주권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7가지 언약의 복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절대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순종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즐겨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부동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자부하면서 한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감정에 따라 취소 선택하지 아니하며 공허하고 헛된 말보다는 실질적인 순종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반쯤 믿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상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본의 절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받들어 쫓아가면서도
자신이 향하고 있는 장래의 기업,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며 그것의 온 목적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확고히 가진 믿음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모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어도 불신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모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성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며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와 우르라는 땅을 떠났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곳에서 맴돌고 있는 신자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롭지 못한 것들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과 순종,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함께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교훈은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원리를 로마서 첫 장에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고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믿음과 순종의 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을 본받아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놀라운 순종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